설 명절을 여러분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열심히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살아서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세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여주는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사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어쩌면 비정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없고 주어진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고민 끝에 해답을 얻어서 그 해답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지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 네 가지 지수가 높으면, 좋아지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행복은 못한다 하더라도 불행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합니다. 이미 상식화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첫째가 지능지수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좀 높아야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습득한 지식을 축적시킬 수가 있고 그 축적한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지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전달되는 것보다 감정이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아름답게 다듬을 필요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지수가 좀 높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금융지수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전부가 은행에 출입을 합니다. 은행, 무슨 투자회사, 주식, 거래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냐? 첫째가 은행이에요. 둘째가 백화점입니다. 이 금융지수가 높다 하는 말은 은행 관리를 잘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금융지수가 높아야 세상을 좀 제대로 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관계지수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으면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나하고는 성격도 다르지요. 가는 길도 다르지요. 가치관도 다르지요. 인생관도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무슨 출신지도 다르지요.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혼자 사는 거라면 그저 뭐 나멋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의 그 행복과 불행이요, 절반 이상이 사람에게서 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성취감이 있겠어요. 축구 선수들이요, 골 하나 넣었을 때 그 열광하는 장면을 보세요. 왜 저들이 저렇게 열광하는가? 이상할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은 목적이 골을 넣는 거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열광하지요. 행복하다고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그러니 신이 날 수밖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서 느끼는 즐거움은 잠시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일상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지수가 높아야, 인간관계지수죠. 높아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원만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관계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5번째가 뭐냐면 신앙지수입니다. 이 신앙지수가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입니다.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우리는 말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무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정말 큰 일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벅차요. 사람은 또 근원적으로 단독자입니다. 고독하다 그 말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신앙지수예요. 신앙이 높으면, 신앙지수가 높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아주 친밀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게 흔들리긴 하지만 쓰러지진 않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요.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항상 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불고 끝납니다. 잘 견디면 다시 모든 게 잘 자랄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채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신앙지수가 높인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긴 해도 뿌리가 뽑히진 않아요. 결국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지요. 그래서 신앙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지수 가운데 관계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사는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은 부모도 되고 가족들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교인도 되고 앞집 사람도 되고 뒷집 사람도 되고 길에서 만난 우연한 타인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뭘까? 이 점을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한두 가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굉장히 복잡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오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 많이 써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서 전체를 보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통찰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 통찰력 가운데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판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이란 좋은 데잖아요. 따뜻한 데잖아요. 그리운 데가 고향이지요. 주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왜 주님이 고향으로 가셨겠는가? 무슨 출세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출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출세했다고 자랑하려고 고향으로 간 건 아니지요. 고향 사람들이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거기 어머니가 있잖아요. 동생들이 있어. 오늘 동생 이름도 나와 있어요. 누이들도 있어요. 오빠가 어린 누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뛰어놀던 뒷동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한번 다시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어느 동산에 가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향에 가셨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간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설령 자랑하기 위해서 갔다 해서 탓할 건 없어요. 다산정량용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3가지 기쁨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고향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남자가 출세해서 고향에 가는 거, 그거 해볼만 하다는 거죠. 고향에 가서 물론 자랑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 이 성공한 남자가 고향에 간다는 것은 고향을 위해서 뭔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전에 야간 열차에 몸을 싣고 홀로 서울역에 떨어졌는데 3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고향에 가고 싶지요.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장학금도 좀 내고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좀 모셔놓고 좀 따뜻한 국밥도 대접을 하고 동네 청년들을 모아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면 성공하더라. 너희들도 한번 꿈을 가지고 살아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게 허세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건 아니지만 설령 자랑하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예수님을 탓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간 것은 그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고향에 간 겁니다.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져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하면 안 되는데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당했을 때는 섭섭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섭섭해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고향 사람이잖아요. 기대하고 갔던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좀 우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 탄식의 핵심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이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거죠. 밖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대접합니까? 난리지요. 그런데 막상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고향을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평범한 얘기 같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평범한 말이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적어 놓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간에 대한 통찰이 바로 돼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찾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다시는 찾기 어려워요. 한 번 떠난 사람은 참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 갑절의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인생은 사람인데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고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고향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 거지요. 그렇다면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사람에 대해서 통찰을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오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편견을 갖고 오판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아줌마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본래 여기서 우리랑 더불어 같이 살던 그런 평범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자식을 평가한다는 거, 이거는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물론 사람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자라기 쉽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해도 자식이 약할 수 있어요. 부모는 평범한데 자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요, 부모보단 자녀들이 뛰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위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 부모 잘 만나서 자녀들이 잘 된 거, 그것보다는 부모는 여러 가지로 평범했지만 자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부모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 보고 자식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동네도 보잘것없고 부모도 보잘것없었는데 그 아이가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난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가난도 대물림이 되고 부모가 뛰어나야 자녀도 뛰어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면요, 우리가 그런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해보면 부모보다 뛰어난 자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보고 자녀를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쉬운 것이고 오판하기 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보고 자녀를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과거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30년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정리를 성경이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다. 지혜롭게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자랐다. 그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짤막한 그 기록 외에는 전혀 예수님 30년 인생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았다고 봅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나사렛 동네에 살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뒷동산에서 뛰어놀았던 것도 저들이 알고, 친구들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던 것도 알고, 예수님의 그 과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30세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의 과거사가 다 기록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 과거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우리를 돕겠다고 하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건방지게 말이야 왜 저런 일을 하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과거를 보고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과거에 무슨 교도소 생활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추록을 해도 본래 마음이 악한 사람일 것이고 틀림없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걸 예단이라 그러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평가할 때 결정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란 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단언코라니까 무슨 결단코라든가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인생은 변수가 많은 겁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편견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만 알았지 예수님의 현재를 몰랐어요. 고향 밖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는지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거 몰랐어요. 그저 저들이 아는 것은 과거밖에 없어요. 과거는요 현재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현재도 이럴 것이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는 반드시 현재와 연결되어 있지 현재를 뭉개버리고 미래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 그가 그럴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까지도 과거를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했고 미래까지 예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지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쳐주겠다고 해도 오지도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미래까지 미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과거의 그 무엇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가는 인생은 없고 살아주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살아가야지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살아가야지.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톨스토옙스키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옴스크 감옥에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톨스토옙스키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4년 이후에 석방된 다음에 여전히 무정부 활동을 할 줄로 알았어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그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4년 감옥 생활하면서 신약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감옥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어느 여자가 갖다 준 신약 성경을 그는 감옥에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감옥 안에서 변화됐어요. 그는 추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하고 담을 끊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인간은 그래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에 뭐 어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고향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질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성공해서 이제 고향 찾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지요. 내가 이렇게 고향에 와서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다 내 앞으로 오라 그렇게 선전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순수하게 보고 싶었고 그냥 또 도와주고 싶었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전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웃으면서 고향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고향에 다시 찾아오셨네요. 그동안 어찌 지냈습니까? 물어봤나요? 안 했어요.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저들이 뭐 그렇게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나요? 안 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향으로 다시 찾아온 그 의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흘러가다가 고향 앞을 지나가게 돼서 들린 그분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왔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 좀 보고 옛날도 한번 회상도 좀 해보고 앞집에 있는 아줌마가 얼마나 늙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내가 고향을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도를 모르면 엉뚱한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진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실하다, 뭐 진실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숱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진실해야 서로 알 수 있으니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고 편견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아름다운 겁니다. 순수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보겠다는 게 그게 뭐 잘못이에요. 옛 친구 한 번 만나보고 싶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게다가 고향에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홀로 된 어머니가 있잖아. 동생들이 있잖아. 동생들 이름이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로부터 해서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어린 누이들이 있잖아요. 어른이 된 오라버지가 나이 어린 누이들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온 것은 참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의 그 진실을 외면했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느닷없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회당에서 뭘 가르치니까 건방지다고 화만 냈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배척할 수밖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통찰을 하려면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평가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평가하는 것도 그건 좀 지나치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진실을 봐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면서도 진실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속담이 있잖아. 10길 물속은 뭐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정말 진실인지 그런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지요. 그러니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우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우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하고 지금 사귀고 싶습니다. 누구누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누구한테 내 진실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가 정말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진실을 털어놓으면 그 진실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슨 나타나서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괜찮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해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기도해보면요, 기도 생활 해보면 답이 나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줘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처음에 커피 한 잔 마셔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설렁탕을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대화도 해보고 저런 대화도 해보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종합해보면 이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줘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걸 주면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진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알 수 있어요.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조금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차 한잔 마시는 건 괜찮아도 일은 안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잘 되는 거죠. 인간관계는 뭡니까?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 하고 이게 인간관계예요.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은 쓸쓸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병을 고쳤어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리를 배우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생에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고향을 떠나면서 참 이상하다. 고향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나를 배척할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오판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통찰을 바로 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